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마리아는 아침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고 빈 무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 맞았다고 단정한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슬피 우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모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기사의 날짜를 십자가를 진 후 제3일 아니라 그 주간의 첫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서 저자들은 일치해서 이날의 기점으로 날짜를 계산한 것입니다. 여자들에 의해서 빈 무덤이 먼저 발견되고 그것이 사도들에게 통보되었다라는 내용은 사복음서에서 모두 발견됩니다. 각 복음서마다 빈 무덤을 발견한 여인의 이름이 다르게 열거되지만 요한복음은 다른 여인들에 대한 언급은 없고 막달라 마리아만을 빈 무덤의 증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한 제자에서 집중해서 대화하고 그것을 기록하는 것은 요한복음적인 특징입니다. 당시 시체를 훔쳐가는 일은 흔하게 일어난 일이어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간 것이라고 알고 베드로와 애제자에게 이것을 급히 보고하러 달려갑니다. 요한복음의 빈 무덤 기사에서 독특한 것 중 하나는 애제자와 베드로의 경쟁 모티브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베드로와 애제자는 같이 등장하여 서로 협조하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무덤에 먼저 도달하기 위해 경쟁하고 또 빈 무덤을 목격한 것에 대한 반응도 서로 대조적입니다. 요한복음이 애제자를 소개하면서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 이 애제자가 베드로보다 무덤에 먼저 도착한 것에는 애제자의 젊음을 의미하기보다는 좀 더 깊은 신학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공간복음, 특히 누가복음에서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빈 무덤 기사를 요한복음 기사와 비교해보면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와 애제자의 경쟁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은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이를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요한복음의 기사가 베드로와 애제자가 같이 등장하여 경쟁하는 내용을 제외하면 단어와 내용까지 일치한다는 것은 요한복음의 기사의 모티브가 어디에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쟁의 모티브를 통해서 요한복음은 무엇을 말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 대답은 두 제자의 경쟁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서로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쟁이었는지 아니면 우정에 근거한 순수한 경쟁이었는지 따라 그 대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의 종류는 8절에 애제자가 보고 믿더라 라는 한 구절이 무엇을 의미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애제자의 믿음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었다면 애제자의 믿음은 베드로의 침묵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하지만 애제자의 믿음이 단순히 빈 무덤에 대한 것이었다면 베드로도 빈 무덤에 대한 목격자이기 때문에 빈 무덤을 목격한 후에 양자의 반응은 큰 차이가 없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믿다라는 동사가 단순한 사실을 믿는 것보다 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과 연관되어 쓰였기 때문에 여기서 애제자의 믿음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라고 단언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석하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에 돌아가니 라는 9절과 10절의 구절과 상충되게 됩니다. 이 구절에서 보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도 아직 보혜사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8절에 기록된 사랑하는 제자의 믿음은 마리아의 빈 묻은 보도가 사실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보아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베드로와 애제자의 경쟁은 승자를 가려 한 사람은 죽어야 하는 종류의 경쟁이 아닙니다. 이 경쟁은 우정의 바탕을 둔 경쟁입니다.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고 난 후 이 사실을 고지하는 내용에서 애제자보다 베드로가 먼저 언급된 것과 빈 무덤의 최초 목격자를 베드로로 설정한 것으로 보아 요한복음 저자는 분명히 베드로에게 수제자로서의 위치를 부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빈 무덤에 먼저 도달한 사람은 애제자라는 것을 굳이 밝힌 것과 애제자가 빈 무덤의 보도를 확인했다라는 것을 보고 믿었다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을 볼 때 저자는 애제자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깨달음에서는 베드로보다 한 발 앞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 것입니다. 10절에 두 제자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언급을 통해 요한복음은 마리아와 제자들이 빈 무덤을 목격했지만 아무도 이것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11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하면 내가 가져가리라.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나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베드로와 애제자가 집으로 돌아간 것과는 대조적으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어서 그랬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은 그녀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에 대한 슬픔에서 무덤 곁에 서서 슬피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무덤 속에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던 곳에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공간복음에서는 청년이라고 마가복음 말하고 천사라고 마태복음 말합니다. 또 누가복음은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라고 이 빈 무덤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가 누구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마리아가 곧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마리아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지만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 상황에서 목자와 양의 비유에서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고 양은 목자를 알아보는 장면이 이곳에서 그대로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그녀를 부르자 그녀는 그 음성을 듣고 곧바로 그가 예수인 것을 알아보고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최초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너무도 기쁜 나머지 그에게 가까이 가려 하자 예수님은 자기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고 교제하기 위해 앞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가야 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자신의 아버지일 뿐 아니라 제자들의 아버지가 됨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형제들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을 전제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라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표준적인 고백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한 가족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 거듭난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지만 나만의 아버지는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한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부르는 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계명 안에 거하라고 할 때 그것은 서로 사랑이었습니다. 부활을 맞이하는 이 아침, 예수님 안에 한 형제됨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서로 사랑의 삶을 사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